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진리의 등불이 날마다 새로워서 어두운 세대 현실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다름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핵심 안에 있던 십계명과 이어서 다양한 교훈들이 들려지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언약 율법에 대한 언약 이행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쁘시게 택하여 부르신 이 구원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족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는 철저한 진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그 안에서 이 작은 민족, 나그네 또돌이 민족이 약속의 땅에 번성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면서,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창세기 15장에로부터 시작이 됐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이야기의 복락이 여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그 복된 삶의 자리, 그래서 번성하고 소생 자손들이 많아지고 토시 소산이 풍성해서 가축들이 번식을 해서 복을 받음이 만민 어떤 부족보다 훨씬 클 것을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그 땅에는 애굽의 모든 악질도 없는 풍요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으심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락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듣는 것처럼 천국 역사가 이 땅에 실천돼 가는 거지요. 이 땅에 실천돼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구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저 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래서 기꺼이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넉넉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비전이 여기 열려져 있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복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구하는 게 아니고 언약 이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겁니다. 복을 달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의 신들은 자기들이 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꼬였을 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것은 어두운 망령에 굴복하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정결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고는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그 담겨진 히브리어 자체 안에 고대 사회는 전부 이것이 우상 신의 이름이었지요. 엊그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모든 것에 대하여 신성화하고 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지신, 장독대신, 장독대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쌀독에도 신이 있고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그런 겁니다. 우상에 찌들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여기 지금 재확인하고 있고, 어쩌면 세상에 찌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하는 이런 기초적인 신앙 안에 방황하고 헤매는 현실 기독교인이 마음이 아프게 다가와 있어야 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대상이지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우리가 돈을 숭배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 모든 궁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실로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하필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 단번에 눈을 뜨게 해서 하늘의 치유를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왜 때로는 그렇게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실로암이란 말뜻도 부연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내심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간다고 눈이 띄어지겠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 아니, 나병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제사장에 창피하게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는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복이 있을 거고요. 그 보냄을 받아 가는 그 길에는 온갖 의심과 절망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겁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 씨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쏟아부어 때로 죽을 수도 있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뒷걸음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특별히 그들이 조각한 신상, 은금을 탐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진멸해서 모든 신상을 불살르고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그런 것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정결함을 지켜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못 튀어나옵니다. 마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뇌 구조까지 바뀐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과 번영의 길에서 벗어나
그들을 진멸하게 했던 그들의 삶 안에 본인들도 진멸을 당할 수 있거든요.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과거사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면 내일이 밝을 거고요. 바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언약의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하고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공간의 역사적 이 신앙의 위대한 영광,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거대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건너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을 명령하며 모세가 유언처럼 외치는 그 이야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 구원의 영광을 품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씩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복의 디딤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